설교 제목은 신문과 부인이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신문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따져서 묻는 것이다.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전에 나오는 기본 풀인데, 여기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안나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또 그가 이끄는 공의회에 의해서 신문을 당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고,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세 번 부인한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붙었는데, 신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거꾸로 된 거지요. 누가 누구를 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신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따로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신문하시죠. 내가 어디냐? 내가 어디냐 하는 것은 내 정체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문의 내용은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 교훈은 어떠하냐? 18절에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 성경제 뒤에 나오는 본문까지 참고해서 본다면은 안나스가 이 두 가지를 물은 건 까닭이 있어요. 결국 어떤 제목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느냐 하면은 반역죄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뜻이 있지만은, 즉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이제 당하시고 이렇게 처형을 당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뜻대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안나스의 관점에서 본다는 영모죄로 잡아 죽이는 건데, 영모죄를 적용한다 그럴 때는 사상이 어떤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불순한 사상이 아니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영모가 성공을 하려면은 꼭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혁명을 일으키려면은, 예를 들면 말이야, 국가를 새로 세운다든지 국가를 뒤집으려면은 뭐 군대도 있고 뭐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서 묻는 거죠. 더군다나 안나스는 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들어가지고는 휘둘렀다는 보고까지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의 귀를 잘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이름은 말고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 안 나오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의 하속인데, 대제사장이 워낙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이라도 일반 평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따진다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경호실장,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속이고 종이지만, 그러나 일반 평민에서 볼 때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귀를 잘랐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안나스한테. 야, 이거 무슨 대단한 혁명 세력이나 뭐 이런 반역 세력이 있는 말이다. 칼을 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에 대해서 물은 거죠.
아유, 참 예수님께서 무슨 영모 반역죄를 그런 거를 도망한 게 없거든요. 우선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나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다.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좀 새겨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은밀하게 말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따로 조용한 시간에 얘기한 그것도 내내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얘기단 말이야.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얘기를 뭐 제자들 몇 명 있을 때 따로 얘기했고, 또 제자들에게 조용히 얘기한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회당에서 얘기했고 성전에서 얘기했으니까 난 은밀하게 무슨 불순한 이상한 남이 모르는 무슨 그런 거를 가르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많이 말씀을 안 하시네요. 난 그것도 물론 거기 22절에 보면은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으니까 주먹으로 말하자면은 친 거죠. 이건 폭력을 가한 거니까 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환경도 안 되니까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하거니 바로 주먹이 날라왔으니까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하려고 그래, 이제 시간과 기회가 있다 그래도 이 얘기는 이제 내가 이제 상상을 해서 좀 하는 얘기예요. 뭐, 할 얘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몇 방울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뭐, 한 12명, 12제자를 뽑아놨는데. 그때 12제자라는 게, 불과 조금 전에 당신이 체포당할 때, 다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편에서도 도망가라 그랬고, 이 사람은 나만 붙잡아 가라 이거죠. 나다 그랬잖아요. 에고에임이. 그 말은 지난달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걸 이제 히라보 시리에 내면 에고에임이, 영어로 하면 I am. 그렇게 절대적인 I에다 절대적인 M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리고 나만 붙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다 가게 하라. 그래서 뭐 몇 방울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그 중에서 여러분 기정 똑똑하다고 하는 가룟 유다는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기중 수제자라고 하는 좀 쓸만하고 믿을만하다는 그 제자인 베드로는 이날 저녁에 이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뻔히 내다보시잖아요. 그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미 다 예언해놨어 앞에. 안 봐도 뻔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이게 뭐 스승의 그 뜻도 다 알아지도 못하는 그런 오합지졸 같은 그런 제자들에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놓고 무슨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은 그런 거 뜻한 바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베드로가 성급하게 칼 뽑았을 때는 칼을 도로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하고는 잘라진 귀를 도로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나스 입장에서는 하여튼 자기가 종교 지도자인데, 최고 지도자인데, 권위 있는 사람인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가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을 좀 꺾어야 할 텐데, 꺾대도 확실하게 꺾어야 할 텐데, 확실하게 꺾는 건 죽이는 건데 웬만한 제목까지 그는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험한 제목을 갖다 부숴야 될 텐데 영모죄.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우리 사색당 파고 그럴 때 어떻게 죽이니 다 알잖아요. 다 영모죄로 몰아가지고 죽였어요. 무슨 사화 해가지고 그때 쓸만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국가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가야바하고 그 또 다른 대제사장은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지금 그 말이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현직 대제사장이라고 그럴까?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이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일을 보는 사람은 가야바야, 사위.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 하던 분인데, 유대 법에 한다면 한번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니까 일을 조금 안 해도 은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도 연구한 바에 한다면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실력자라고, 진짜 실력자라고요. 가야바보다도. 이 현직에서 실무를 다하는 이 가야바보다도, 사위 대장보다도 이 장인 안나스가 진짜 실력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나스 밑에 아들이 5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대제사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 아들 5이 대제사장이고, 자기도 대제사장이고, 사위도 대제사장이고. 왕이 없던 이 시절에 이 사람이 최고 권력자죠. 그러니까 배후에서 모든 일은 사실은 이 사람이 다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고, 앞에서 뭐 자기 사위를 시키든 뭐 하속 종들을 시키든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제.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고, 흔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진다면 대단한 가문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서 가시는데, 이게 원래 상식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가야바가 이렇게 주재하는 공의회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실세인 안나스한테 비공식적인 신문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잡히시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게 참고해 볼 때, 이게 닭 울 때, 결국은 닭이 우는 그 시점까지 신문을 당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안나스한테 신문 당한 거예요. 핵심은 내 가르침이 무엇이고, 내 제자들은 누구냐, 어디냐, 이거거든요. 두들겨 맞기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비공식적인 신문이지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왜냐면 거기에서 안나스가 이제 자기가 알아보고 그렇게 가지고 자기 사위한테 이제 지령을 내릴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이제 닭이 울 때, 그때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나스가 있는 곳하고 가야바가 있는 곳하고 이게 얼마나 떨어졌나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책을 몇 개 읽었는데 저한테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그 해석은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 관저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관저가 있고, 같은 관저 안에 안나스도 집무를 하고 가야바도 집무를 하는데 그 방이 틀린 거예요, 집무실이. 그러니까 안나스가 있는 게 큰 저택이니까, 대제사장 그 관저니까 말이에요, 공관이니까요. 그러니까 한쪽 섹션에서 먼저 안나스를 말아가지고는 한밤중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비공개적인 공식적인 그 신문을 먼저 당하고, 그러고 나서 닭이 울 때쯤 해가지고는 이제 안나스는 그 같은 공간 내에 다른 구역에 있는 이제 가야바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거기 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가 당신의 스승이 그 신문 당하는 그 몇 시간 동안 내내 바깥에서 다른 거기 이제 하석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그 몇 시간 동안 새벽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몇 마디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세 마디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 옮겨가는 그 시간이 마지막 그 베드로가 그 부인한 세 번째 부인한 그 시점인데 그때 닭이 울었다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같이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의 18장 24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인 대제사장 안나스가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같은 공간 내에 다른 섹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낼 때 어를 통해서 지나가냐면은 뜰을 통해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이렇게 뜰을 통과하면서 누굴 보셨겠어요? 베드로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됐어요. 바로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옮겨가시면서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요한복음에는 거기 보면은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닭이라는 건 새벽에 우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시간을 상상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한밤중에 잡혔고 날 3개까지 신문 당하셨고 안나스한테. 그리고 그 새벽녘에 닭이 울 때쯤 해가지고 안나스는 자기 사위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넘기는 그 과정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때 뜰을 지나가는 시점에 베드로는 그때 바로 3번째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다. 난 모른다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까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갔냐면은 정말로 신문하는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다 이거지. 신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예를 들면 가야바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본문에 보면은 신문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이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바로 그 동일한 때에 실질적으로 신문을 당하는 건 그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나스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당신 가르침이 어떠하고 제자들이 어떠한지 대시오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잖아. 아이, 엄한 사람 또 영무죄로 몰아가지고는 억울한 사람 또 처형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안나스가 귀에 들리는 말로는 안 하시지만 말 없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세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주제가 대제사장인데 엄한 사람 지금 죽이려고 지금 헛된 짓 하고 있구나. 이게 잘못된 짓이. 그렇게 신문하시잖아요. 그리스도도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명예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하나님의 신문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저 늘 반복하는 얘기지만은 권세가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청지기적으로 받은 걸로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맡은 것뿐이고 그렇게 하고 그게 정말로 빛이 나려면은 그걸 바르게 쓸 때만 빛이 나는 거지. 여기 안나스나 가야바처럼 그걸 남용을 하면은 권력을 남용을 하면은 그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야단 맞고요. 많이 맡긴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큰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많은 사람의 기대에 걸맞게 최후에 혼자 남은 제자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그 대제사장 공간 안에까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거에 들어갈 때 보면은 요한복음 이 저자가 참 우리 다른 데 나타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면 재밌어요. 그 대제사장 공간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 또 마침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런 관계에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 사람, 쉬운 말로 이 사람 백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이 사람 백으로. 베드로가 무슨 갈릴리 출신 촌 어부가 무슨 걸로 그 안에 들어갑니까? 거기 보면은 본문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에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 사람의 이제 주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사실은 베드로는 요새 우리식으로 알기 쉬운 말로 한다면은 수배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대제사장의 신복엔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니까 칼을 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폭행을 한 사람이고 이건 뭐라 그래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뭐가 있을 거예요. 이 공개 수배가 난 사람이라고. 근데 다행히 그 칼을 들어가지고 휘둘른 개가 한밤중에 일어났고 깜깜하고 물론 그 횃불을 들고 왔지만은 그렇게 화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특별히 세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정을 얘기하는데 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보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배짱 가지고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배짱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뭐 혹시 거기 하석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사람이 거기 있었고 칼 휘두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하면 대번 거기서 체포당할 판인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좀 배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 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의 질문이 우리말로 여기 보면은 17절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라보어에 보면 그 아니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로 not라고 번역될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번역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당신은 여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 당신은 물론 베드로는 이름 모르지 이제 하여튼 모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당신은 뭐 우리 그 대장님 아는 이분의 소개를 내가 들어 보내주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시죠? 이게 아니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본문에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요. 히라보어에도 영어로 not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닐 거라고 난 믿고 들어보냅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당신이 제자 중 하나라면 여기서 당장 체포하겠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론 아니죠. 그러고는 내숭 뚫고는 이제 심이 똑 뛰고는 뚝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17절이. 나는 아니라. 여러분도 만약에 그 입장에서 베드로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시집주가 아니라 그러고 들어가지. 그렇지만 어떻게 나 기다 그럴 거야? 어떡할 거야? 당장 체포당할 판인데. 근데 참 일이 어려운 게요.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라 그랬는데 조그만 일이 커진다고요. 근데 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심각해진다고요. 낮은 목을 놓아서 울게 되는 그 아니라고까지 이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라도 거기 들어갈 때 그렇게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시죠? 아니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 어떻게 뭐 기라고 그래 뭐.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뭐 질문 한 번만 해주면 좋겠는데 또 묻는 사람이 또 나타나네. 또 두 번째. 그래가지고는 또 11절에 여종이 한번 물었는데 두 번째 또 저기 25절로 가면은
또 그 같이 불제된 사람 중에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사람은 훨씬 더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한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은 그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거든요. 뭐 동생이 됐든 삼촌이 됐든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친척 되는 사람인데 자기 친척인 말고가 귀가 잘리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귀가 잘렸으니까 칼로 까딱 약간만 비 맞았으면 그냥 갈 뻔했거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상당히 누가 자르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지금 같이 불지고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많이 보니까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어느 어두운 밤에 벌어진 일이라. 그때도 그러고 또 이날 밤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장 관저 앞에 불을 이제 이렇게 뭐 장작불 같은 거 켜놓은 거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박지는 않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똑바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묻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고의 친척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네가 내 친척 말고 귀빈 그 사람이지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그랬더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훌륭하다 그럴 거예요. 못났다 그럴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대단해요. 담력도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 수배 당하는 사람인데 어디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 그 자기 잡을 사람이 우글우글한데 피신에 깨지. 그래도 자기 주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가지고는 당신 주님이 밤새도록 신문당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래도 그 앞에 뜰에서 벌벌 떨면서 불을 쬐면서 걱정하면서 있는 게 참 기특하죠. 그런 면에서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세계는 우리 선조인 웨슬레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자의 완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전에 비해서는 이게 못 미치는 거라고요. 완전한 건 뭡니까? 그게 두려움 없이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베드로가 하신 이 헌 얘기를 비교하면은 영어로나 히라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대조적인 게 보여요. 지난번에 내가 조금 전에 강조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이제 베드로가 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딱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동산에 그 체포자가 왔을 때 내가 그다라고 할 때 영어로 I a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라보로는 에고 에임이 이렇게 에고라고 하는 말은 I란 말이에요. 에임이란 말은 am 영어로 이다 또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는 이제 예수님은 I am 그랬다면 베드로가 한 말은 영어로 어떻게 되면 I am not 그렇게 돼 있어요. not가 하나 붙는 거라고. 예수님은 I am 이렇게 하고 베드로는 I am not. 이제 히라보로는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 그렇게 하면 베드로는 우크 에임이 그렇게 돼. 우크란 말이 not란 말이에요. 부정이. 에임이란 말은 동사는 에임은 똑같은데 not가 하나 붙어버리지. 그 차이에 말을 따지면 단어 하나가 여기 붙은 게 그 차이인데 그게 보통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를 긍정하는 말이에요. 진리를 긍정하는 말. 베드로는 진리를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 그건 뭐 아주 말로 따지면 간단한 말이지. 그러나 그것만큼 그 넓이가 한없이 넓은 말이 없어요. 참 예수님께서 참 후회 없이 시원하게 잘 사셨어요.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다 이룬 거예요. 이제.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국 이 경우에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는 무수히 많은 수백만의 마디의 말이 들어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라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요.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 말을 하고 그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런 행동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말, 진실하지 못한 행동이 줄을 지어서 이어나서 나온다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는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진실한 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실한 자를 긍정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말을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조금 풀어서 얘기합시다. 그 얘기를 외누리 없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온 존재를 다해서 죽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경우에 사실 베드로가 죽음 앞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관자 앞에 목에 칼을 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 이제 목적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 데려갈지는 하나님 마음에 달린 거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 전까지 이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요.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참 많이 나갔지만은 그러나 기독자의 완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회임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그러고 말하지. 그렇게 하고 그 기독자의 완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 하루아침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 한 게 있어요. 그걸 뭐 우리 흔한 말로 뭐라 하지? 흰소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바쳐가지고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휴 가상하긴 한데 아직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는데 인생이 네 인생이 네 깜냥이 거기 안 되는데 아직 너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정확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그 입장 그 자리라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 관저까지 들어가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갈 때나 들어가고 나서도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관저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도처가 대제사장 관저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참 많아요. 이건 뭐 성직자 평신도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돼. 이렇게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관저에 들어간 거는 한편으로는 참 잘못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그 본체라고 할까 정체라고 할 그게 다 뽀록이 나는 창피한 실패하는 게 다 드러나는 그런 거니까 거기 안 들어갔으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지경까지는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는 왜 들어가가지고는 다른 제자보다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그래도 나는 베드로인데
목숨 걸고 들어간다 그러고는 아주 호기 있게 들어갔는데, 근데 용기가 끝까지 이어져야 말이죠, 그게. 여종, 문지기 하는 여종한테부터 그때 대답하는 것부터 수상했어요.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고 슬쩍 들어가더니 웬걸 두 번, 세 번씩이나 그렇게. 그러나,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관제에 들어간 건 참 잘한 일이에요. 왜? 자기의 그 깜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요. 나 얼마 안 되네. 내 이제 말로는 말이야. 내가 아주 목숨을 걸고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는 있긴 있어. 근데 실력이 안 되는 거라. 실력이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죽음 앞에만 서면 벌벌 떨리는 걸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거를 여실하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런 경지는 인간이 이 마음대로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경지까지 도달하죠. 인간이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웨슬레 용어로 한다면 이거 성화라 그러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 신화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웨슬레는 성화라 거룩해야 되는 거라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 가지고 그 전에 우리 학교에 있는 지금 은퇴한 분이지만 김모 박사하고 나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나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거 믿음을 통해서. 대판 싸웠어 그때. 나는 그 양반 나보다 엄청 선배지만은, 그리고 그이가 이제 요한회에서 전공한 분이지만, 그 나보고 그래. 당신 요한회에서 전공도 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전공해도 당신 모르면 모르는 거고 나는 조직신학자가 왜 그걸 몰라. 대판 싸웠어요, 그때 아주. 서울신학대 교수를 불러오고, 어디 교수를 불러오고, 사방 불러가지고는 그 양반이 이제 자기 이제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우군을 잔뜩 불러다가 세워놓고는 거기에서 이제 정치 안 하는 송성진이 이제 분위기로 잡아가지고는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나는 진리에 대해서 양보 없는 사람이에요. 수백 명이 들어와서 누가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때 아주 쳐부셨어요. 내가 그저 완전히 내가 쳐부셔서 키워서 시켜버렸지, 그때. 그게 우리 감시인데 전설 같은 얘기를 이제 흘러내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가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요새도 감시인데가 나 때문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게 다 나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근데 인간이 이게 성화가 되는 거는, 기독자 완전화 되는 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예수님 그 비유했잖아요. 밀가루가 이게 왜 불어나? 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누룩이 들어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그게 변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들어와서 그게 역사하는데도 이게 풀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누룩 누차마자 금방 확 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타임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시점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시간을 봐야 됩니다. 점이라는 건 그야말로 점이에요. 우리말로 땡. 하는 땡.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매 순간순간. 그러나 이것이 이어져야 돼요. 이게 점과 점을 이어놓으면 이게 선이 되거든요. 길이가 돼요. 그게 시간입니다. 간자가 사이간자거든요, 그게. 뭐와 뭐 사이냐? 점과 점 사이라 그 말이야. 이 시점과 저 시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완성이 된다고 그럴 때는 주님의 음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처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 무르익은 그 인격 그 영성의 그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무수한 시점, 은혜를 받는 때가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때까지라도 그 경지에 도달하면 우리가 난 좀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게 쉬운 경지가 아니거든. 베드로는 상당히 그래도 이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때쯤에는 이제 이 대제사장 관제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아니다 이거야. 이때는 아직 철부지지. 이게 나이는 좀 들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애지. 아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데 그게 애지 어른입니까? 그게 어른이라도. 그런데
끝없이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 시점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복된 시간이 있다 보니까는 베드로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시점부터 당장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그냥 대로에 나가서 그냥 거리에 나가가지고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목숨을 전혀 내놓고 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냥 두려움을 이기는 경지에 벌써 도달했다고 말이지. 그때쯤이면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그거 보면 다시 읽으면은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요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때 맥락상 베드로도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라고요. 따라서 얘기한다면 눈이 마주쳤다 이거예요.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바라보신다고요. 지금도 바라보신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그 눈길을 따라서 마음의 눈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기가 이게 불이 켜지려면 전선을 따라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그 은혜가 마음의 눈길을 따라서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길입니다. 사랑의 눈길이에요. 신뢰의 눈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새 안국교회 영성 수련이 유행한 감리교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도 수도원장으로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다년간 공부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성 수련 내지 기도법에 대해 가르쳐 준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너를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쓴 그 완덕의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법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마음은 느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을 지금도 바라보는 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그 눈길을 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 순간에 은혜를 받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순간이 계속 여러 해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변화되어 있어요. 두려움도 없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람이 연근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쓸만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그 전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엄청나게 내지르고는 이거저거 한다고 그러고 나서서 온갖 야단들 떠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정의를 부르짖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독교인 중에도. 나도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말한다 그래서 그냥 금방 액면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여기 많이 사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영어로 셀프 디셉션,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 자기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 확신을 가지고 말이야 아주 정의를 부르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속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무르익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 신문은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인생이 하는 신문이라는 거는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 또 꽤 많은 경우에 다른 무슨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나스나 이런 가야바처럼 정의롭게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정의롭게 정확하게 이제 신문을 하실 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너 인생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물으시고, 뭐 몰라서 물으시는가요? 안다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대답하기도 전에 다 아시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져 가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경지가 좀 높아 보이니까 어떻게 항상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한다면 낙심이 돼.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낙심하지 말아요. 그렇게 거기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갔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 지나쳐가지고는 불과 뭐 하루 한 일이나 뭐 한 며칠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불과 한 3년이나 믿고 나서 내가 이미 완전한 경지에 다 도달했다고 생각해가지고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건 못 써요. 보통,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일생 동안 그저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에서 더 나갈 생각을 하시고, 내 인생은 그저 은혜로만 내가 연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독수리, 이름에서는 독수리, 엄마가 독수리 키우는 게 비유가 생각이 나잖아요. 높은 나무 위에다가 이제 둥지를 틀고는 이제 부지런히 고기를 잡아다가 이제 입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애미가. 그게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은혜에 대한 상징이죠. 뭐, 새끼 독수리가 무슨 지심으로 큽니까? 엄마가 갖다 주는 고기를 크는 거지. 그게 인생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 크는 거지. 거기에 뭉클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 힘으로 크는 게 아니야. 힘으로 크는 거지. 그럼 언젠가 되면 이제 날개에 힘이 딱 붙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온다고. 근데 그때 이제 잘 분별해야 돼. 힘이 조금 붙긴 붙었는데, 완전히 붙기 전에, 그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는 호공적으로 이렇게 뛰어들면은, 그 사람은, 그 독수리는 아주 박살납니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렇잖아요. 아직 조금 힘이 붙긴 붙었지만, 아직 호공을 날 만한 힘은 없거든요. 근데 자만해가지고, 자신해가지고는 아직 때도 아닌데, 그때를 잘 구분해야 돼. 이제, 한말로 이제 우리 동양시에 되면 출세하는 때, 출세라는 말은 옛날 고전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는 그런 거죠. 출세하는. 그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출세하기 전에 돌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직 연구지도 못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출세해가지고는 이러니 하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독수리 이제 힘이 진짜 완전히 올랐어. 이제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도 괜히 이제 싫어가지고 둥지가 솟아오니 여기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날라야 되거든요. 그럼 엄마 독수리가 다 알거든요. 이 자식이 이제 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네. 그러면 와가지고는 독수리가 말이죠. 그 발로 뻥 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둥지 밖으로 휙 날르는데, 날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엄마는 다 알거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도의 그게 영적인 성숙이 어디까지 되는지 다 아셔요.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독자의 완전으로 정하고는 끝없이 성장하고, 그리고 좀 부족할더라도 우리가 큰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조그만 일,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 나에게 주어진 잔잔한 일,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직장에서든 조그만 일은 해야 돼요. 그러나 더 큰 일은, 목숨을 내걸 만한 일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런 게 그런 그 숙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때는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성숙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567장 찬송 후 송성진 목사님의 축복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내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내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끝없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기 모인 당신의 남녀 종들,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